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10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심히 좋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요.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오늘 보니까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식, 의, 거룩 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롭고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런 거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을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습, 인간에게 있는 지, 정, 의의 그런 품성들, 성품들 잘 따져보면 하나님께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를 문답 처음에 볼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닮은 속성 그랬죠. 그때 지혜, 지식, 권능, 거룩 6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 정, 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품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고 높은 수준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그렇게 지식과 의와 거룩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순서를 먼저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남자라는 존재가 더 존귀하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를 여자의 부속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자, 조력자, 같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고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가정의 한 구성원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는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니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순서 맞춰가면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실패하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정신에 문제가 오고 육신이 병들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내세에 문제가 오고 후대에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 엄청난 말이 되고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하셨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줘 놓으셨습니다. 만물이란 말은 자연을 다스려서 자연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을 하죠. 그리고 육신적인 능력도 인간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조금만 인간이 개발하고 그리고 뭔가 육신적으로 노력을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 몸 안에
거의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금만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마어마한 행복 속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 왜 높은 위치에 가도 갈급해지느냐? 영적인 축복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자연은 다스리고 육신적인 것은 개발해서 많이 누릴 줄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만물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자연, 육신, 영적으로도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상실한 게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셔놓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축복을 상실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 겁니다. 그 배경 속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됐는데 사단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종교지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교리나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겠지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노력합니다. 세상을 숭배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냅니다. 자기 숭배로 결론이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안에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면 될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붙잡으면 될 것인데 그걸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내려야 됩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사단 자기 밑에 하려 놔두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인간을 어마어마한 존재,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이 우리 속에 체험돼야 되고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요 창조의 축복을 상실할 때 그때 처음부터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타락할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음 11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걸 아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12장에 보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겠다고 원시복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취해 나가는 게 성경의 역사고 우리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의 축복을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창조의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고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완전 복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복음을 20년 30년 들어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아이고 저 복음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놓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내 거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가 생각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도 행동이 실제로 그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는 건 이해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붙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대화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늘 대화한다. 그렇게 따져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리고 완전 전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부흥을 목적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갈급함을 해결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없어진 이 시대,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여기에 놔두셨는가? 시대적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게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죠. 완벽하지요. 그리고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 속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상실하고 우리가 실패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하게 하셨는데,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대화로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고, 단순히 어떤 사역적으로 일로 전도하지 마시고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가시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로 신문답 끝을 맺겠습니다. 특히 26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에 그 창조의 축복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따서 만드셨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축복 속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에 있어서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